신색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전에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달려와서 머리 쪼아리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주여 주여 찾을 때 아도나이 하나님이 나오 이럴 때 기도가 아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하고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 들고 하나님께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인사하면은 놀래요. 네, 앞에 있는 장로 권사들이 놀래요. 자기가 왜 천국을 소망은 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갈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복 받는 자의 복 받지 못한 자예요. 그냥 복을 받지는 못하고 복을 누리는 자예요. 이 성경은요, 복을 받는 자와 누리는 자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자는 지금 배만 부는 거예요. 복을 받을 자는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자이면서 복을 누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권세가 오늘 귀한 성경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2023년도가 열리고 난 다음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갈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가 있겠죠. 지난번 왔을 때 제가 무엇을 가르쳤죠? 예. 2023년이 가기 전에 한 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영혼 하나를 두고 지금부터 1월달이니까 임신 하나 하는 거예요. 태신자 하나를 두고 내가 가슴에 품고, 아니 꼴보기 싫은 사람은 더 기대해주면 더 좋아요. 그 사람이 원래 10월달에 순산할 때 뭐라 하겠어요? 네가 믿는 예수, 원수 같은 네가 믿는 예수, 내가 한번 믿어보자.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많아요. 저를 상대로. 야, 네가 목사냐? 10년 후, 15년 전으로, 10년 전, 15년 전으로 가보면 저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나 나는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15년 후에 결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있고 그 사람들은 땅에 있는 거예요. 이런 원수 같은 자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게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그래, 잘 되는가 보자. 그러고 있어요. 근데 원래 연말쯤 돼가지고 작년보다 영적으로 갑절로 축복을 받고 가정의 형통함이 작년보다도 갑절로 축복함을 받고, 아멘. 아멘이 자꾸 잠자면은 이게 수면제 먹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럼 찬송한 사람들은 뭐예요? 잠 다 깨웠는데 다시 주무시는 이 상황은 내가 그 잠자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네. 아니죠? 아멘. 이 목소리만 들어도 잠자기가 귀찮을 정도일 텐데, 예? 권력이 있고 영권 있고 능력 있고 잠자기를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 환경이 막 변화되는 느낌이 막 생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선물 들고 너 뭐 줄까? 뭐 줄까? 물어보고 있는 그런 느낌. 예? 그렇다면 우리 10편 27편 4절 한번 띄워보고 한번 시작합시다. 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인생 앞에 베푸는 은혜와 그걸 받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강남 순종교회잖아 지금. 여기서 누구를 바라봐? 오승종 목사님을 통하여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메시지가 저 큰 교회들 메시지보다도 더 알차고 꿀송이고. 아멘. 간다. 집에 간다니까. 말씀이 탁탁 떨어지면 이것이 아멘 아멘하고 탁탁 받아 먹으면 누가 더? 나도 좋지만 내 자식들이 좋아져. 환경이 좋아지고 이웃집이 좋아져. 그 지경이 좋아지고 그 골목이 좋아지고 아파트 동수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 할 때에 내가 가서 엘리베이터에 딱 타자마자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인상섬에서 해도 저 사람은 은혜 받아. 네. 왜? 안 믿으면 맞겠거든. 협박이 조금 덜한 믿음은요 순종을 잘합니다.
아멘. 자유롭고 풍성한 믿음은 순종하기가 아주 힘들어. 사울처럼 힘들어. 왕을 시켜놓았더니 어떤 짓을 해요?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를 먹다가 어디로 가? 자기 자존심, 자기 자존감, 자기 욕심, 자기 탐심, 자기 아들한테 하나님은 허락하지도 않는데 왕권을 물리주려고 하는 욕심. 그 욕심은 오늘 이 시간 다 걷어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왜 성경 말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느냐? 내가 하나님과 1m 가까워지면은 하나님은 1m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10cm 가까워지면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처럼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가 누구요? 옆집 사람이 아니고 내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서방님이 되는 것이에요. 예. 남편분들은 전부 일하러 가시고, 예. 집에 있는 대대장님들만, 예. 내무장관님들은 여기 오신 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위하여 내무부 장관이 성령 충만하면은 그 가정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 그 가정 속에 물질이 풍족하려면은 내무부 장관이 결제를 잘하면은 물질이 풍족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금액을 맡겨봤어요. 여기 보니까 40대는 보니까 한 몇 명, 한 7, 8명. 예. 50대가 한 저하고 해서 한 2, 3명. 예. 전부 다 40대로 밖에 안 보이네. 그러면 40대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루하루를 누가 보살펴줘요? 하나님이 보살펴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살펴 주는데 많은 것을 맡겨보기도 했어. 그렇지만 크게 맡겨봤는데 크게 받은 것들 지금 보유하고 있나요? 잃어버렸죠. 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키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그러면 재산 받게 해주는 거예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 예배 맞추고 나는데 목사님 그러한 작은 기도를 어떻게 해요? 자, 아버지가 자녀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누워서 응애 젖 먹을 때가 이쁠까요? 아니면은 4살 5살 되어서 동네방네 골목대장하고 돌아다닐 게 이쁠까요? 남자 아빠들은요 자기 자녀가 뛰어다닐 때가 이쁜 거예요. 예. 위험한 것도 뛰어 들어갔다가 승리하고 나올 때는 더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솔직하게 이것도 있어요. 학교에 가서 맞고 오는 것보다 두들겨 펴고 오는 게 이쁘다. 아니 제가 작년도 8월달부터 안식년이 들어가고 난 다음 보니까 항정민이 그 배우가 제가 90년도에 우리 엔터테인먼트 직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배우한다고 나갔지만은 제가 그때는 강남에서 잘 나간 엔터테인먼트 이수마야 같이 놀 때예요. 왜 그래요 그래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하나님은요 30년 지난 이때 그것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영화에 나오니까 다 그러더만 자기 아들 보고 아이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한 대 때리고 오는 거는 내가 인정하지 맞고 오면 내가 원통해서 못 산다. 깽감을 물어줘도 맞지는 말아라 그러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내 자녀들아 저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오지 저 닦고 질질 깔고 오지 마라. 이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나 거기서 은혜 받았다니까. 이러한 단어 하나를 어떻게 오늘 영적 무장은 어떤 영적 무장이에요? 이 문화를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영적 무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면은 본문 말씀만 띄워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첫 번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한꺼번에 보면은 주께서 쌓아두신 은혜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오늘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이분들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예요? 아니면은 주와 멀리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는요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에녹한테 복중보다 더 많이 주고 싶어. 그러면 능력 또한 역시 엘리야한테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에녹처럼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경건한 진리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아멘. 경건한 품성을 갖도록 해주시고 그 동네에 최고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건체를 허락하시는 그 순간이 오늘 이 순간이 믿습니다. 이 성경 66권은 뒤로 가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은 싫어해요. 전진 뿌린 겁니다. 그 전진은 어떻게? 오늘 제 삶 내가 받았으니 내 이웃과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더라도 이 사람이 지나면 나와 다툰 사람이라도 용서해야 돼 말아야 돼. 용서해야 돼. 7번, 7번까지 용서하라 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는 한 번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요? 내가 당신 정말 용서하기 싫은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용서한다. 아멘.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존감. 예수 믿는 권세. 아멘. 오늘 이 권세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방금 이 사람하고 내가 싸웠더라도 나는 주님이 내 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먹고 살 것, 내 자녀들에게 돌아갈 복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과 동행하는 자가 경건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니 불필요한 동행이 있었다면 회개 기도를 반드시 이끌어내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회개 기도인 거예요. 이 회개 기도가 얼마나 어렵냐면 자기의 죄를 감추고 싶지 결쳐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즘 그렇더만 야 내가 야당 대표면요 참 대한민국 국민 5,500만명의 지구촌 사람들이 모여있었어. 내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옛날 언제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다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도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부터 다 깨끗하게 국민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쫙 자수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그죠? 근데 정치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돌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직분,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저는 우리 작은자 성김성교회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합니다. 파송하는데 약 15년 전에 필리핀에 파송한 이 목사님 부부가 필리핀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3년 4년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서 후원자들도 많이 받아가서 2층 1층 2층 단독을 살면서 자기 4명 자녀들과 열심히 살며 마지막에 돌아올 때쯤 되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외형은 아름다운데 내면은 믿음을 팔아먹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이 이른다 그랬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한다고 써있는 게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2023년도가 시작했으면 네 소망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2023년도 1월 1일날 예배를 다 드렸죠. 여기 오셨는 분들은 다 드렸는 것 같아요. 우리 오성경 목사님이 그날 예배 안 드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잘 알아. 이 양반 영적 건치를 내가 알거든. 아 이분이 우리 단체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지난주가 저지난주에 제가 안산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아, 목사님 어디세요? 그래요. 갑자기. 아, 난 우리 회원 목사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하면은 어디세요? 그러면은 좀 두근거려. 감추지를 못하잖아. 아, 네, 안산에서 집회 마치고 나옵니다. 아, 오늘 업무 다 끝나고요.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싶대. 아, 이게 굉장히 두근두근 하잖아. 아,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해가 이제 2023년에 일을 안 하겠습니다. 이럴란가. 주여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있으면은 불안한 마음이 내가 벌써 와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텐데 아름다운 영광의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저녁에 뭐 먹을까? 뭐 먹는다고 할까? 뭐 사줄까? 이러면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 우리 목사님 2022년도까지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좀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 그래요? 눈이 막 하나님만큼 떠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난 줄 알았다니까. 이게 4년 동안 내가 기도한 거예요. 우리 자기네 생김생이 사무총장 보내달라고.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사무총장 하세요. 그날 내가 떠맡겨버린 거예요. 그냥 박수 쳐주세요. 이렇게 그 일을 하나님이 일을 사모하시는 목사님이 잘 있겠어요? 아니 자기 사역하는데 교회 아담하게 만들어 놓고 갑절에 축복받았고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그래요. 아까 우리 처음 만나자마자 목사님 2023년도에 갑절의 축복을 받으세요. 이제 60몇 명이 되었으니까 원래 끝날 때까지는 120몇 명, 130명이 될 것이고, 2024년도에는 260명이 될 것이고, 2025년도에는 한 600명이 될 것이고, 자기네들이 1, 2, 3부, 5부, 6부, 7부 막 예배 드리다가 엉덩이 부딪히고, 목사님 건물 사놨으니 빨리 갑시다. 이싹 가도록 자기들이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자들이 모두 복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물기를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권세가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빛의 사자들이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빛의 사자로 오늘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작년에 잃어버린 것들은 모두 회복하고, 그 회복할 때 어떻게 갑절로 회복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31장 18절에 보니까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들고 나왔느냐? 이 말씀은 목사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걸 생각한다면 반드시 지켜줘요. 누가 지켜줘요? 천군 천사가 동원해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말한 거를 제 양반이 무릎을 꿇고 반짝반짝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기도 안 하고 열심히 내 인생 살면은 우리 목사님 덕택에 내가 살 것이야. 이런 믿음이 큰 교회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순종교회 사람들은, 순종교회 성도들은, 여호와의 성민들은 그런 사람도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기도를 해요? 자, 이제 그럼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과 연대하여서 매일 예배를 드릴 때, 좀 전에 10편 27편 4절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만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여기는 말씀이 팍팍 떨어져. 27편 4절이 딱 나온다니까. 예, 딱 나오잖아 봐. 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 아름다움이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치 못할 것이 있겠어요?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모든 것을 꽉꽉 눌러서 채워주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내 걸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오늘날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 복되게 하고 여러분들 덕택에 나도 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들은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복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사 나에게 천억을 주셨어. 공급의 통로를 삼아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 분비하게 하소서. 저는 이 기도가 잘못됐다고 봐요. 이 기도도 물론 하나님이 들어요. 다만 주의정 목사님이 거꾸로 우리 성도들이 갑절에 갑절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천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복받게 하여 주소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영화로운 말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소서. 자기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중보한 사실이에요. 이 기도는 어디서 나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가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간구할 때에 기도하는데 간청하는 기도를 하며 도구를 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도구는 중보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다만 여기 있는 회중들에게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인생 앞에 베푸실 은혜, 31장 19절 말씀처럼 인생 앞에 베푸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교회 성도들은 누구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그 연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품 안에 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처럼 어떻게 자기 영광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들이 있고, 또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를 받지를 못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기 다음 절에 나오는데, 여기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지요?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은밀하게 감춘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 18, 19절에 가보면 모세라는 양반이 어떻게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이 기도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반석 틈 사이에 숨겨놓고 손을 덮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지나갈 때에 수많은 사람 회중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방패와 손방패로 지켜주시는구나.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는 잘못된 기도로 성경에서 다 뽑아내버리고 진실된 기도는 뭐예요? 내가 희생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6장 10절부터 읽어볼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 나타나고 있는 전신갑주는 어떤 것이냐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봅니다. 성령의 지혜 은사, 성령의 지식 은사, 성령의 믿음 은사, 성령의 병 고침 은사, 성령의 능력 행함 은사, 성령의 예언 은사, 성령의 영분별 은사, 성령의 방언 은사, 성령의 방언 통변 은사. 오늘 이 시간에 이 9가지 은사가 주렁주렁 하늘로부터 빛으로 쏟아지고 있으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족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의 은사보다 갑절의 은사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수아처럼 해와 멈춰라 하니까 해가 멈추고 달아 아야랑 골짜기에 멈춰라 하니까 멈추는 이 기적 또한 역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을 언제 느낄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잠시 후면 여름에는 폭우가 쏟아져요. 폭우가 쏟아질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를 하면 보세요. 여호와여 이 시를 명하노니 이기야 멈춰라 할 때에 약 한 5분이나 10분 안에 멈추면은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건 뭐예요? 그때 비가 더 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신갑주를 나에게 입혀 주소서. 다시 한번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느라 이 비는 멈춰라. 주의 정에 가는데 어디 감히 장대비가 쏟아지느냐. 필요한 것이 쏟아질지 내가 가는 길은 열리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지 뭐 또 나까지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수준 있는 설교를 듣지를 못합니다. 왜? 이 수준 있는 설교는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저는요 여기 우리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므낫세 왕처럼 뭐 이런 이방신을 섬겼다? 이 사람보다 더했어요. 더하고 쓰레기고 정말 쓰레기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건져내는 거예요. 영광의 빛 가운데 건져냈을 때 그 사람은 목숨 바쳐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을 갔을 때요. 중국에 예수 복음을 선교를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모여가지고 120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내 수강령 내 안에 안이 생긴 거예요. 내가 썩어 들어가는 거지. 골마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고름이 어디로 코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몸 전체에 암이 터지니까 여자의 몸에 전부 암덩어리. 이 애가 우리 설교 드리고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앞에서 앉는 거야 그냥. 앉길래 여기서 냄새가 얼마나 나길래 요 공간 요런 데 120명이 모였으니 여기 앉았으니 냄새가 나니 피해야 되잖아. 나는 그래도 주의 종인데 피해야 되잖아. 피하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뭐라 해요? 야 이놈아 너 지금 뭐하냐? 빨리 손 얹고 기도 안 하고 또 나는 또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냄새 너무 많이 나는데 냄새 안 나면 좀 할게요. 설교 좀 계속 하게 해주세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지금 당장 기도해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통역사보고 그래서 지금 기도할 테니까 이 아이를 매트를 깔아서 눕혀라.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를 해준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해주니까, 간절히 기도를 해주니까, 한 10분간 기도해주니까 이 아이가 잠이 드는 거예요. 중국은요, 설교를 탁 하면은 2시간 하면 보통이에요. 3시간 하면 좀 잘하는 거예요. 4시간 하면 최고 선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점심 1시에 먹을 때까지 다 채워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이 사람은 다음부터 안 불러. 부르고 안 부르고 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2시간만 하고 나면 난 물을 좀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내 체력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이 사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잠을 잔 거예요, 이제. 예배 끝날 쯤 되니까 일어나서 가더라고.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났다 하고 난 너무나 자부심이 생겨요. 근데 사건은 다음날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서 다음날 누구를 데리고? 공안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밤새 집에 가서 아버지는 이 아이를 안고 코에 나는 고름과 입에 흘러나오는 고름을 닦아주며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몸이 막 간지르며, 암 환자는 밤에 잘 때 간지러워요. 이걸 막 간지러움을 닦아주고 하는데 그날 밤에는 냄새도 하나 나지도 안 하고 고름도 하나 없어지고 멀쩡해진 거예요. 이건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아이가 낳은 것을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일찍 이른 아침에, 중국은 8시부터 병원해요. 우리는 9시 반부터 일찍은. 거기는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8시에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이 아이 뭐 댁에서 무슨 짓을 했냐 이거야. 그 의사가 공안을 부른 거예요. 이 집이 이상한 짓을 해가 애가 병을 났었다고. 신적인 일을 해가 병원에 났으니 빨리 조사해보려니까 이 사람들이 공안에서 불려가가지고 조사를 하니 어느 교회, 그 교회에 와서 안수기도를 받고 이 아이가 병이 치료됐다더니 공안들이 온 거예요. 완전부장하고 와서 날 잡아간 거예요. 날 잡아가서 당신은 여기 공산당 헌법에 따라서 처형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했으니까. 손에 터치를 하고 안수기도를 하고 병을 치료하면은 중국에는 총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문을 나보고 하는데 당신 여기 왜 왔냐 이거예요. 나 예수 전달 왔다. 그때 총을 꺼내더라고. 내 머리에 총을 대. 예수 이야기를 한마디만 하면 여기 반동문자니까 죽여버린다 이거. 야 이놈아, 너는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는데 난 영적 나이 200살이야. 200살 어른한테 너 말하는 것도 함부로 하겠지만 총도 치워.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야. 너 공자 맹자 뭐 석가 이상거 찾는 거 그런 거는 다 필요 없는 거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축복 낙엽으로 쓰러져 버려 그냥. 아멘.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내 집 죽어. 아멘. 말하지 마. 나는 이 땅에 예수 외에는 말할 줄 아는 게 없다. 말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수 증거로 왔으니 그냥 나가서 예수 증거하기 해라. 그날 저녁에 조회를 받고 다음 아침까지 이제 조사를 받았어. 조사를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래. 다시금 그 교회를 데려다 주더라고. 데려다 주고 난 다음 거기서 다 쫄아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와서 문 밖에 두드리니까 어린아이가 베드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귀신 왔다 그러지. 베드로가 아니고 저 아이가 귀신 소리 한다고 그러잖아. 근데 거기 딱 갔으니까 공안들이 그때부터 지켜주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다. 거기서 타협을 했다면은 이 가정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 가정에 그 다음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부인이 누워서 눈만 깜빡깜빡하는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일어나요. 예배를 5번 5일 동안 계속 연속 드리니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주를 향한 은혜, 이 은혜를 받기 시작한다면은 한량없는 은혜, 무한하신 은혜, 하나님의 능력 같은 능을 받는 은혜, 가정이 변화되는 은혜, 내 가족과 내 족보가 변화되는 은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 여기 우리 귀하고 귀하신 분들은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오늘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을 다 못 전하겠다. 이게 한 5-6시간 가는 말씀인데 이걸 구정 쉬고 다음 와서 또 연습으로 전할게. 그래야 이 말씀이 이어지겠다 보니까 오늘 이 가실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 어쩔게요. 이번 달 30일인가 이제 다른 교회에 좀 밀어놓고 일로 다시 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들으면서 거듭난다고. 듣고 들으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되어서 어떤 일이 생겨요?
나약하던 나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앞에 보니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아침에 해 뜨기 전 미명에 나가서 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 이 십자가의 군병, 빛의 사자가 앞에 오는 거예요. 앞에 와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야, 신을 벗으라고. 이 신을 벗으라는 소리는 뭐예요? 죄를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6일 동안에 여리고성을 돌면서 말 한마디 안 시킨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9절에 말하지 말라는 게 나왔잖아. 교회에서 어떤 말이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칭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 드리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이 할 때에 강남 순종교회는 정말 비전센터 15층짜리 건물에 2층, 3층, 4층을 쓰면서 위에는 어떻게 다 여러분들이 사는 집, 요즘 집잘 나오다 보니까 1층, 2층, 3층, 4층은 상가 건물하고 위에는 막 50층짜리 쫙쫙 지어가지고 제 꿈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하고 한 건물에 사는 거. 아멘. 여러분들이 뭐 몸빼바람으로 잠옷바람으로 새벽기도 내려와도 뭘 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신령 중심을 바라보니까. 아멘. 이러한 건물들을 마지막 시대에 짓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합니다. 또한 내 앞에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를 받으려면 여기 보세요. 이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아멘. 여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재물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보고 눈 바짝 뜨고 잠자는 사람 눈 딱 뜨고 성냥고비를 꼽아도 돼요. 이제 축복받는 그 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어떤 단계? 여러분들이 기초 종잣돈을 모아야 돼요. 종잣돈을 최대한 많이 모으세요. 왜? 제가 단언컨대 길면 10년 안에, 짧으면 7년 안에 북방, 러시아, 중국은 무너집니다. 지금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데 한국은 땅덩거리, 일본 땅은 땅덩거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 살 데가 없어요. 북한에 저하고 가요. 1억 모았으면 1억원짜리 땅을 사요. 그건 왜? 땅이 왜 그래 싼지 아세요? 북한 땅에 있는 그 모든 땅덩거리, 델파하는 땅덩거리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거예요. 개인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한국과 정부가 연합이 됐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땅을 분양해야 되는 거예요. 분양을 하는데 그 땅을 받아서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로 10년만 있으면 서울 집값이나 거기 집값이나 똑같아요. 부자 되는 방법 배웠어요? 아멘. 안 믿기는가 보네. 아니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한방 붙었는데 다 사람들이 일주일 안에 전쟁 끝난다 했는데 일주일 안에 전쟁 못 끝났잖아. 1년 넘었잖아. 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아멘. 내 설교를 어느 법사 스님이 듣고는 나보고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기독교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목 다 두드리면서 기도해요. 그래. 신들을 믿는 사람은 다 똑같다니까. 그 중에서 듣는 기도가 있고 안 듣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듣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안 듣는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모든 풍족함을 어떻게 자랑을 해야 돼? 내가 우리 강남 순종교회 송파에 있을 땐 말이야. 머리 짤막하고 키 작은 목사가 돈 모았더만 딱 일생일 때 기대 한번 기회가 한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북한 땅을 샀다. 이곳에 내 교회 지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하신 분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집에 가서 아멘 하시는 분은 그 다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듣는 자에게는 능력이 넘치 못할 일이요. 또 하나님의 사도행전 11장 44절 말씀에는 듣는 자에게,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임했다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 듣는 자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예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찾아와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넣지 못할 일이 없는 예수가 찾아오는 거예요. 야 아들아 무슨 일이냐? 근데 이렇게 찾아온 줄 아세요? 아니 요한복음 15장 가보면요 14, 15절에 우리 예수님 우리 친구인 거예요. 아멘. 친구다. 다만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친구가 되야 된다. 그 뜻은 계시록 2장 4절에 가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목배인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저기에 나쁜 놈 마귀가 들어오자마자 총을 딱 쏴서 먼저 죽기를 원하고 오늘 찬양하서는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 품에 갔을 때는 어때요? 잘했다 내 딸아. 내가 너가 올라올 때까지 내가 노심초사 기다렸노라. 너 이제 무거운 짐 내려놓고 네 아들 지구하고 옆에 앉아라. 그냥 일평생 나하고 살자. 아멘. 내가 네 남편할게 친구할게 즐기자. 이게 좋겠어요. 반대로 야네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니야? 너 선자 들어가는 서울에 가야 되는 게 왜 여기 왔냐? 이거 참 문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처럼 보세요. 찬양하며 이 바쁜 날 오늘 얼마나 본인은 바빴겠어. 오늘 이곳이 오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빡빡 목사님 올 때 찬양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야겠어요. 기도 안 소리 내가 들렸다니까. 그러면 본인을 위한 기도와 나를 위한 기도와 순종자를 위한 기도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사모님을 위하여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도구쟁이인 거야. 이 사람을 도구쟁이라고 합니다. 바울을 보고 중보기도자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쟁이인 거예요. 바울은 어느 나라 가든지 지나가는 사람을 다 축복기도한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 회개기도한 거예요. 이게 어디 나타나요? 10편 129편 끝절에 가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복이 있을지어다 받지 않는 사람은 생각만 할지어다 써있다니까. 오늘 여기 띄우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안 띄우겠는데 집에 가서 찾으라고. 이런 말씀을 듣고 딱 메모해놨다 찾는 거예요. 10편 129편 끝절에 말씀이 있구나. 그러면 나도 해봐야 되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사가 주어졌다면 이제는 무엇이 필요해요?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해봅니다. 사랑, 희락, 합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유 나도 틀릴까봐 손가락 가지고 샤알렸네. 강사 와서 헷갈리면 안 되잖아. 순서 바뀌면 안 되잖아. 잘난 목사님을 할 때면 그것도 순서 바꾸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저 남쪽에 가면은 그것도 큰 교회는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은 또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쫙 읽어 나가다 보면은 민수기 15장에 가보면은요 3년마다 11조를 드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 11조는 뭐예요?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 자,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방법이 11조가 있고 감사원이 건축헌금이 있고 성경금이 있고 여기에 구제헌금이 하나 되어 있는데 이 구제헌금을 자기가 마음에 닿는 대로 모으세요. 1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만원도 좋고. 이거는 우리 목사님께서 다 모아두시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 어렵다 해서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분이 들어와요. 교회에 어려운 분이 들어왔을 때 그분을 위해서 이 물질이 나가면은 성도들의 마음도 같이 갑니다. 성도들 보고 마음 써라, 신경 써라, 구역장아, 마음 써라, 데리고 살아라. 절대 아니에요. 이분을 보살펴 나갈 때 하나님은 만복에 그는디신 하나님이 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복 줄까요? 절대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2023년도에 기간을 맡으시는 기관장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일이 어렵거든. 오늘 이 설교를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걸렸느냐? 내가 무엇이 해결되지 아니하느냐? 해결하는 양만큼 하나님은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많은 교회를 저는 다닙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는데 1년 전에 갔던 교회가 다시 1년 후에 가보면 똑같이 앉아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여기 청단할 때 4명이 있었어요. 6명이 있었구나.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근데 지금 보세요. 몇 명이에요? 갑절인 거예요. 다음 주 한번 보세요. 다음에 30일이라니까 그럼 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소문을 내어서 두 갑절이 되면 20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인 줄 반드시 믿을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 하나님 따라해봅니다. 성령님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빛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요거 다음 한번 더 읽어봅니다. 요거 자 여기 한번 읽어봅니다. 자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다 읽을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이 굉장히 지금 순종교에서 하고 있는 게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봅시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건 뭐예요? 능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능력 받는 자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 어제 아래 제가 왔을 때 우리 사모님이 1대1 멘티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더라고. 이런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 복에 복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돼요. 여기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근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수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종 오목사님의 사모님 그 사모님의 능력을 그대로 전수받는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받기에 마지막 절을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하고 기도하기를 위해 깨어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힘쓰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첫 번째 돼요. 교회예요.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세 번째가 나라입니다. 내 가정이 잘 되고 정치하는 사람이 치고 팽팽한 거예요. 근데 나라만 잘 되시고 가정을 외면하는 남자는 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교회에 반드시 데리고 오세요. 그 사람이 순서를 바꿔야 돼요. 세 번째, 나라가 잘 됐을 때 어때요? 그 다음에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됐을 때 어때요?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가 세계 열방에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예요. 위에 보면 17절인가 15절인가 거기 보면 믿음의 방패라는 게 있어요. 이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신을 신고 호신경을 띠고 달려나갈 때 불화살을 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전가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에 가보면은 말씀을 전가하는 자가 있어요. 14장 17절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래요. 복음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6장 29절에 솔로몬의 영화가 이 땅의 들풀보다도 못하도다 그래요. 그러면 천국에서 오셨는 예수님이 솔로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솔로몬이 천국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들풀은 하찮은 거잖아요. 왜 이 사람이 천국이 없어요? 마지막 나이 62, 63대 때에 모압, 암몬 여인, 애굽 여인 수많은 우방신을 끌어야가지고 자기가 우상짓을 한 거예요. 자기가 쌓아놓은 열매 다 까먹는 겁니다.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 아들 한참 내려가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이런 아들들도 우상짓거리를 하다가 나중 회개해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은 한 사람이 나와요. 나만 장군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병한 자 가운데 나만은 치료를 받았지 않더냐? 이 말씀이 뭐예요? 천국에 나만 장군이 있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어떤 말을 해요? 내가 오늘 요단강에 7번 몸을 싣고 나니 다 회복되었는데 선지자여 내가 본국에 돌아가면은 왕과 함께 산당에 들어가서 우상한테 절을 해야 되는데 제사 안 받게 하여 주세요. 그러니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네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그래야 이 사람이 나이가 먹었을 때 우상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절대 안 찾았어요. 이 나만이
아람 땅에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의 자손 중에 하나가 선지자로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할게요. 이 수많은 말씀을 오늘 들었다면 다음 주에는 내 가정에 영적 복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한 이것이 이 땅을 다스리고 다스리는 권세가 어떤 것이 주어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서 당연히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해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천지예요. 우상덩어리 찾고 있는 것들이에요. 저들과 대적하여서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끄집어내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천지 교회들이 설교하러 오라면 갑니다. 왜 가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1000명이 모아놨을지라도 당신들 주택에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당장에 설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울인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도행전 16장을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테니 그 안에 보면 세시한 단어 하나가 숨어 있어요. 이런 거 하나까지도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수백 독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님 오셔서 저희들 데려왔을 칭찬받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